네, 오늘 그 주제에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물질부자가 아닌 예수부자. 예수부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부자가 아니라 예수부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라 안팎에 이처럼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영상도 하나 본 게 있는데 어디죠? 저기 쿠팡에서부터인가요? 4조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매장들이 물류센터가 23개가 늘어나는 상황들. 그래서 거의 예전에 제가 그 회밀리 택배나 이런 것도 해봐서 제가 아는데 정말 여기 청원에 있는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되어지는 규모도 일을 하려면은 거의 못해도 한 400~500명은 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으로 그냥 물건 이 로봇가 쭉 와서 데리고 왔다가 거기다 딱 분류시키고 또 거기다가 또 이쪽으로 와서 또 분류시키고 이런 식으로 정말 쿠팡 같은 경우가 손실을 이제 감내하고 기업 손실을 그렇게 감내하면서까지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업계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겠죠. 어쨌든 그런 시간들로 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아시는 바도 아시겠지만 이제 학교 교육도 뭐가 된다고요? AI 교과서, AI가 주도하는 교과 내용들로 선생님은 뒤에서 그러니까 안내해주는 역할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이제 성큼성큼 AI라는 존재가 2016년도 이후로부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2016년도 그 바둑 때 누구죠? 이세돌 그 선수와의 경기 가운데 이제 인간 위에 있는 존재가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인간 위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훨씬 이상의 존재가 지금 등장했고 그가 이렇게 세상의 판도를 지금 바꿔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많은 과학자들이고 많은 우려를 겪고 있는 분들도 과연 인간이 AI와 공존할 수 있겠는가? 근데 내가 사장이 돼도 저희 식구한테도 그런 얘기하고도 있었었는데 내가 사장이라고 해도 지금 노조 문제 그런 거 신경 써야 되지. 사람 쓰면 또 그거 복지 신경 써야 되지. 월급 그거 신경 써야 되지. 뭐 써야 신경 써야지. 뭐 신경 써야 되지. 머리 아파 죽겠는데 여기는 알아서 와서 다 하니까. 내가 사장이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속도는 더 이제 갈수록 깊어지는 해주는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과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은 안전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정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렇게 어른들도 지금 절제가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유튜브나 또는 미디어나 여기에 아예 이렇게 살고 있는 그래서 하지도 못하게 만든 하지 말라고도 못하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걸 한다는데 수업도 온라인으로 한다는데 이게 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 예전에 그와 같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어떤 그런 시간들로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제는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를 물어봐야 될 때가 왔다는 얘기죠. 정말 누가 인생의 너의 주인이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지금은 물어야 될 그 시대 가운데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금까지 오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 이후로 진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게 그렇게 기쁜 일이냐, 즐거운 일이냐라는 거죠. 그냥 뭐 그와 같이처럼 뭐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뭐 답답하고 어렵고 그러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게 즐거워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건 뭐 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와 같은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이 방향들 속에 우리가 철저하게 질문하고 우리 스스로 함께 고민하면서 이 시간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우디아 교회에 뿐만 아니라 그 라우디아 교회가 결국 지금의 한국 교회의 실정들 그리고 이 나라 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대표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부족한 것이 없는 세대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뭐 무엇 하나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다음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지금 우리 교회, 우리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 땅의 지금 시대의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 역사할 틈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간절하지 않는 시대다라는 얘기죠. 간절하지 않는 시대다. 그게 가면 갈수록 예전에도 심했지만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프면 성전에 와서 부르짖었어요. 뭐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하고서 그런 믿음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축사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귀신이 드러나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리뉴얼이 돼서 정말 그 기회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귀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던 시대가 지금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라 또는 뭐 금요기도 나와야 된다 이런 것 자체가 앞으로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 시대로 가고 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영적 이 세태 상황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매일 자고 그래서 나와 우리의 영적 실태를 이제 분명하게 인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나의 영적 상황들이 어떨까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최준아에게 물어봤는데 우리 도영이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도영이에게. 도영아,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맡에 날마다 100만원씩, 아니 1000만원이든 뭐 100만원이든 만약에 놓여 있다 그러면 하루가 어떨 것 같아?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아? 어떤 부분에서 행복할 것 같아? 하루에 자고 일어났는데 늘 막 돈 100만원, 돈 1000만원씩 막 생겨. 머리맡에. 어떨 것 같아? 그러게 우리 도영이가 원래 좀 터프해가지고 잘 이렇게 서글서글한 그 말을 잘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아닌데 아주 남자다워요. 벌써 6학년 돼가는데 벌써 남자가 다 되는 것 같아. 입이 무거워요. 입이 무거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도윤이는 어떨 것 같아? 도윤이는 날마다 막 돈 100만원, 돈 1000만원씩 자고 일어났는데 내 머리맡에 생겨. 뭐 어떨 것 같아? 뭐 1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0만원만 돼도 어떨 것 같아? 10만원.
초등학교 2학년한테 지금 100만원, 1000만원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만원 하면은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아, 5만원, 5만원. 매일 5만원. 매일 5만원씩 생기면 어떨 것 같아? 그거 가지고 하루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꿈에 꿈속 같은 꿈 같은 하루하루가 되겠지, 그지? 이걸 이거 하고 뭐 하고 놀지?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오늘 지낼까? 이거 가지고 누구랑 뭐 할까? 뭐 어디 가서 볼까? 막 이런 아주 하루하루가 꿈과 같은 나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심정으로 만약에 하루가 시작이 된다. 하루마다 매일매일 이와 같은 심정으로 시작이 된다면 얼마나 가슴 벅찬 하루가 될 것인가. 하루하루가 따분하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러지 않겠죠. 정말 하루하루가 이렇게 소망이 가득하게 되실 것입니다. 1000만원까지 아니더라도 100만원씩이라도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생겨서 하루가 시작된다면 나와 우리의 그 심정들은 이와 같은 소망이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어질 것이죠. 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으신 분인가? 1000만원 되시나? 아니면 100만원 되시나?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분과의 그 삶에 얼마나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또한 이분과 함께 정말 큰 기대 속에 그리고 소망 속에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영적 상황들은 바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로 살고 있는지는 지금 오늘 말씀 그대로 내 스스로가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의 믿는다 하는 우리 자체 안에서도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과의 관계가 지금 그만큼 문제가 크게 갖고 있는 상황인 건지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지난 시간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을 법한 내용들로 천국에 대하여서 소개해 주시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말씀해 주실 때에 천국은 아무나 발견하는 그리고 아무나 누리게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발견이 되어짐과 함께 그리고 그가 진짜 천국을 이 땅에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집에 돌아가서 발 뻗고 잠 잘 잔다고요? 아니죠.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 밭을 정말 온 시간과 물질을 다 동원해서 사고 싶어서 내 것으로 더 만들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다. 더 얻고 싶어서 더 내가 누리고 싶어서 이처럼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하늘에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는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죽어서만이 아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왜 하고 있다라고죠? 우리가 복음이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기 위해서 누리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 정말 다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이처럼 맨 밑에 우리 그동안 그 시간에 위에서 얘기하게 나누게 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지금 이처럼 수많은 것으로 나와 우리가 예수님을 밭에 감춘 보화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모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빼앗기기도 하고 본인이 또한 간절하지 찾지도 못한 상황들로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처럼 철저하게 사탄은 예수님을 종교 중에 하나로 프레임으로 종교라는 프레임에 가둬두어서 일반 사람들은 아예 듣지도 못하도록 종교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아니 우리가 딱 봐도 알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나는 유일한 존재다. 나는 유일한 길이야. 나는 유일한 생명이야. 나는 유일한 진리야.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모든 것도 나만이 진짜야. 나만이 참이야. 나만이 완전한 자야. 나만이 생명이야.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생명이 없는 거야. 이와 같처럼 단순히 종교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님을 철저히 종교라는 프레임으로 가둬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지는 바 여러가지 진화론, 무신론, 유물론 사단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자신의 창조주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수많은 변명과 이유를 들어서 그분을 대적하고 있는 이 상태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이 사단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온 중심을 다해서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로 그리고 만모니즘으로 성공으로 음란으로 쾌락 등으로 이렇게 그분을 만나지 못하도록 밭에 감추인 보화를 교회 안에서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 그렇게 물질을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을 그렇게 다음에 시간이 나면 여건이 되면 그때 언젠가 그 시간이 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너무 은혜 받았어 너무나 귀해 그래 맞아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돌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잠시 잠깐 은혜는 받지만 곧 시들어 말라버리게 되어지는 시간들로 계속 그분을 만나 그분과 승리의 인생을 누리지 못하게 사단은 그리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의 선교를 15년 넘게 하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를 끊임없이 오고 있는 와중 가운데 가장 제가 이 진화론 또는 무신론, 범신론, 다신론, 다중우주론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이론과 학문과 철학과 이 사상 모든 것들보다 종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더 무서운 것이 뭐였냐면 왜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정말 그렇게 전해줘도 왜 듣는 둥 마는 둥 저렇게 그거에 온 마음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까? 그럴 때 지금 보시는 바처럼 갈급하거나 가난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마음이 이미 세상 부자들이에요. 필요한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나의 즐거운 시간들 내가 웃고 떠들고 즐기는 거기에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놀까가 그 아이들에게 중심이 자리 잡혀 있는 상황이지 그 아이들에겐 밭에 감춘 보화 질그릇에 담긴 보화 보배 I don't care 나 관심 없는데 나 오늘 친구들하고 PC방에서 메시 만나서 롤 하기로 했는데 스타크래프부터 시작해서 팀전 해야 되는데 이런 거가 여자애들은 시내 가서 오늘 인생 4컷 찍어야 되는데 4컷 찍고 점심 먹고 놀고 노래방 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로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잠언 우리 8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철저하게
그분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만난다고요? 간절히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 그냥 찾는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바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애통하는 자, 그리고 목마른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이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찾고 구하는 자들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정확하게 시작되어지는 2023년부터 정확하게 시작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어디서부터가 문제인지를 알게 되어졌고 우리가 계속 파고 들어오면서 계속 될 때까지 내 지금 자녀가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원히 죽을 병이 지금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는 일인 거잖아요. 끝까지 될 때까지 파고들어야죠. 될 때까지 그 완전하신 분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될 때까지 우리 중국에 있는 그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이 뭐 이렇게 죽음에 이렇게 불치병에 있는데 자기 아버지 스스로가 그 자녀를 위해서 될 때까지 연구한 거잖아요. 자기 자녀를 고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친인척들, 우리의 친구들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 함께 영혼을 구원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지방에서 또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저희 아버지지만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신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은퇴 목사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필요 없는 것에 너무나 집착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들여서 얼마나 살았던 건지 이런 것들이 후회가 되고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는 말씀 속에서 정말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나중에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지면 영상 그거 찍느라고 30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나중에 올려드리면 함께 보시면서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 지금 보시는 바처럼 우리가 그동안 왔던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복음 자체가. 누가 이 복음에다가 딴지 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많은 이 상황들 속에 아주 극소수에만 가능한 불공평하고 편협한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고 있던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와 함께 다음으로 대표적인 예가 종교중심적인 신앙과 부활중심적 신앙과의 근본적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중심적인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된다면 종교중심적인 신앙은 느낌과 감정 그리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막 귀신이 나타나는 걸 체험하고 여러 가지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근데 본인이 정말 심각한 우울증과 어떤 상황 가운데 그렇게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뭐였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믿음 좋았던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헌신했던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이렇게 차 사고로 죽게 되어지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를 떠나가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만큼 우리의 종교주심적인 신앙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이야기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던 제자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다 자신들의 그 모든 경험과 체험과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던 그들의 신앙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반전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역전의 인생이 일어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들에게,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0장 20 몇 절이죠? 28절인가? 아니 21절인가에 이렇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을 받음과 함께 그들에게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성령의 행전이 쓰여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하심의 사실을 위해 신앙이 되어지는 부활신앙은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불변하며 상황에 따라 흔들림이 없이 세상과 죄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정확한 새 생명과 새 창조물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인지 여기까지 밝혀지고 여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상황들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들인지 바로 그 다음 장을 보면 정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6장 4절 5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분명히 그와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가 되어진 자에게,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분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어진 인생이다. 말씀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자, 인생 자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심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내 인생을 그분과 함께 죽이고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새 인생을 시작하는 자 가운데 뭐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로 선행 조건은 바로 뭐라고요? 이 세상 꿈, 이 세상 계획,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이 세상에 대한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자 가운데 새 생명을 그분과 함께 승리하신 예수님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그 다음 절에도 다 같이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여기까지 오는 것 가운데 피 흘리는 시간들, 괴로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이 죄의 문제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자유함이 없는 거지. 뭔가 은혜 받으면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여기 가서 은혜 받고 또 저기 가서 은혜 받으면 또 회복이 됐다가 또 눈물로 회개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뭐 정신 조금 못 차리면 바로 또 죄에 이 롤러코스터 타는 이 심정이 진짜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진짜 막 이 은혜 받을 땐 이래. 근데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몰라. 진짜 이 죄의 미구덩이에 들어가 보면 진짜
얼마나 괴로운지 정말 내 영혼이 그분과 완전히 분리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정말 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지 이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로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이겨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다른 애들은 지금 고사하고 내용은 하나 지금 못 살리고 있는 이 처지 가운데 너무나 괴로웠던 이 시간들 속에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죄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거나 또는 죄를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간단한 진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나와 함께 사시는 삶이 이게 실제가 될수록 죄에 대한 너무나 민감함이 발생되는 거죠. 왜요? 예전에 우리의 신앙들, 종교 중심적인 신앙들은 어땠습니까?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거의 대부분 집에서는 또는 가정에서는 또는 직장에서는 어디 삶에서든 거기에서는 교회에서만 예수님, 하나님, 일의 자리나 또 어디 자리는 그렇지 않은 이런 상태들. 그러면서 나중에 와서 제가 확인되어진 바가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2000년 전 그들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동일하신 그분을 보혜사 그분을 내 안에서 날마다 나의 왕의 자리에 나의 주인의 자리에 나의 하나님 자리에 날마다 모시고 사는 대접해드리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서야 부활을 통해서 2000년 전 그들의 신앙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을 내 마음에 날마다 모시는데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죄를 능이고 이기고 남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이 인지가 되니까. 그래서 최창석 형제님도 그러잖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 한 잔을 놓고도 술을 마시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왜요? 이 술을 마시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이분을 무시하고 짓밟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술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살아계신 게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이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 창조물이 되고 새 생명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게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진짜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무슨 막 교리로 해가지고 칼빈이 튤립이니 5대 교리니 해가지고 서부터 여기서 알미니안주의부터 시작해서 여기 신제레파 여기 제침례파 여기는 무슨 파예요? 해방신학이니 여성신학이니 뭐니 머리가 터져.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근데 2000년 전 그대로 가봤더니 너무나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정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신 바는 우리를 풍성하게 부요하게 만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근데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고 다음으로 예수를 믿어도 얼굴에 기쁨이 없고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는 채 다니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이런 상황들 속에 김용희 송교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기가 막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30여 년을 넘게 다니는데도 왜 우리 자녀 세대들이고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는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도 정말 그 얼굴을 보면 안다. 그 얼굴이 막 찌그러져 있고 교회에 와 있긴 와 있는데 기쁨은 없고
그런 상황들을 이분은 뭐 늘 많이 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발견한 그 복음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와 모신 자와 그리고 자신이 인생의 주와 하나님이 되어 사는 자, 두 분류로 나누어진 사건이라는 얘기시죠. 그죠? 이 온 천지에 우주 만물 위에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래서 결론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가 완전히 패배한 사건으로, 모든 인류는 이미 2000년 전에 창조주 하나님과의 소유권 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사건이다. 아무리 그가 뭐 이론과 학문과 뭐 철학으로 떠들고 얘기를 해도 증거 있냐는 얘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란 증거 있어요? 없어요. 오직 인류 역사상의 주인이심을 증명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자신께서만이 모든 인류의 참 주인이시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사건이다. 이로써 이미 이 소유권 분쟁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주인 되심을 증명해 주셨기에 영원한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 분쟁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를 대다수의 인류가 모르고 살고 있기에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과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것뿐이기에 먼저 된 우리는 어디든지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모든 인류는 패배한 이 소유권 분쟁을 전하고 모두 알게 하여 이 극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미 이 소유권 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을 확인해보지 않고 살기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마귀들이 가게 될 지옥에 가게 될 죄인지 모르고 이 땅에서도 제대로 된 회개로 진짜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신 일이 얼마나 정말 밭에 감춘 보와 그 이상으로 정말 이분을 아는 것이, 이분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 돈 부자, 물질 부자가 아니라 예수 부자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내가 먼저 예수 부자로 가득 차지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정말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고 있는 것에 내가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성령님이 가득 차 있으시니까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쁜 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정말 이 예수 부자 만들어내는 역사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온 인류가 정말 소유권 분쟁에서 영원한 패배 가운데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분명한 것은 정말 이미 너는 패배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되고 살고 싶어하는 내 꿈,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살고 싶어하는 그 인생을 완전히 절단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너가 너의 꿈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그분 앞에서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지, 정말 이 하나님의 것을 강제 점유해서 강제 이용하고 있는 이 불법에 되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인생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해주면서 그분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일이 유대인들만 너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사랑도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랑을 너 또한 십자가에 그들과 장소와 시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이 무서운 죄를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분명하게 전해주고 그 영혼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무리 밭에 감춘 보화가 귀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령님이 구하신 줄을 알면 뭐합니까? 가난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에 온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우리의 믿음의 장년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새해 가운데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정과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와 그리고 모두 가운데 주렁주렁 가득 열매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거의 끝자락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세대들 또한 이것이 얼마나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있는지, 정말 그리고 자기 인생이 지옥 밑바닥에 가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좁은 길로 올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정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온전히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전상권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정말 이렇게 가시는 대만의 영혼들 가운데도 정말 이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이 이제 마지막 때에 너무나 귀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인간이 창조주를 대적하는 그 끝자락에 오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그 대만에도 정말 모든 가정과 그리고 삶과 그리고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 앞에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는 귀한 교회들로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